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매우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이 보든을 키우면서 워낙 이제 재산도 많고 억만장자였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보든에게 이제 견문과 지식을 넓히라고 세계 일주를 다녀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윌리엄 보든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세계 일주를 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많이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그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명문대학교에 있던 예일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또 신학을 공부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다 바치고 이제는 나는 내 남은 목숨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아랍권, 그러니까 이슬람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슬람 지역을 선교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제 이집트 카이로로 이제 들어갑니다. 카이로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언어를 배웠습니다. 아랍어를 배우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언어를 터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가 그만 척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그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25세였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고 아랍권 선교를 위하여 공부를 하다가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한 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귀는 뭐냐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무슨 의미냐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남김없이 바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후퇴 없이 달려갑니다. 내 모든 삶을 후회 없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25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선교하려고 공부하다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명한 선교사님들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아름답게 꽃을 피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가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가 한 일만 봐도 분명히 하늘에서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의 상급은 누구보다도 크리라. 하나님께서 보든을 보시며 누구보다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윌리엄 보든 선교사처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인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5장,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로마서 15장에서 로마서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끝냈습니다.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마치고 나서 또다시 16장을 시작합니다. 그 16장을 시작할 때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누구누구를 추천한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어떤 문안 인사, 추천 인사,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편지를 쓰면요, 편지를 쓰고 나서 맨 끝에 추신, 즉 덧붙이는 말로 쓴 내용일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총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읽기가 힘드셨죠? 발음도 힘들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26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다수가 무명이었습니다. 성경에 거의 한 번 정도, 성경에 한 번 거론될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윌리엄 보든처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수고했다, 수고했다, 누구누구는 정말 수고 많았다, 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해라, 문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습니다, 천민도 있습니다, 평민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26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에도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와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스도블로에게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시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오늘 기록 거론된 여러 인물들 중에 특별히 버시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문안하다, 문안하라, 인사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12절 마지막에 버시라는 여인은 특별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냥 문안하라가 아니라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녀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정말 화려하지 않고 정말 빛나지 않는 꽃처럼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칭찬받는 버시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버시는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목회를 잘하나 못하나, 또 여러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좋고 나쁘고 말은 안 하지만 모두가 평가를 합니다. 과연 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요. 외국에 가면은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어디다? 바로 그 묘비, 비석에다가 그 사람의 평가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또 마지막에 죽으면서 어떤 말을 남겼느냐,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비석을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내용을 제가 쉽게 그냥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이 망치를 가져다가 그 멍청이의 머리통을 때려주시오. 실제로 비석이 이렇게 있고 망치 모양도 돌로 비석에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좀 낭패를 본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것 같으면 저기 있는 망치를 들고 가서 그 멍청이의 머리를 때려주시오. 그렇게 그의 삶을 표현하는 비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뭔 말이냐면, 이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내가 무덤에 묻혀가지고 비석이 세워지는 날이 올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로 몰랐다. 여러분들, 인생을 허비하고 헛되게 살지 마라.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자기는 너무 허무하게 보냈다라는 거죠. 죽음을 너무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손님이 왔는데 일어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평소에 좀 재밌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비석 앞에 손님이 왔는데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함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써놨죠. 이 마지막이 재밌는데요. 이 마지막이 이 돌아가신 분의 삶이 어땠는가를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볼게요. 말이냐면, 내 아내가 평안하게 쉬고 있다. 남편인 나 역시 편히 쉬고 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내가 죽었어요. 죽어서 여기 편히 쉬고 있으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남편인 나도 편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말 그대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고 막 말이 많았던지, 이제 아내가 죽고 아내가 편안히 쉬고 있으니까, 아내가 죽으니까 남편인 나도 이제 편하다. 그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무덤에 있으신 분은 아마 평소에도 남편에게 매우 많은 잔소리와 바가지를 긁었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르보나와 두르베사라는 말은, 이 사람은 쌍둥이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우아하다, 화사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당시 이런 이름은요, 종이나 평민이나 하천민에게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아하다, 화사하다, 이런 이름은 대부분 귀족의 이름입니다. 귀족이면서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는 또 다른 수식을 꾸밉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라는 이름은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버시라는 단어는 페르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페르시스.
그러면 이 페르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랑게나 브루스 주석에 보면 이 벗이라는 여자는 페르시아 출신 노예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당시 노예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두르보나와 두르베사는 우아하다, 화사하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입니다. 버시는 이름이 아닙니다. 출신입니다. 이름이 없이 출신 지역을 따서 그 사람을 대표하여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름보다는 이제 무슨 댁 이러죠, 그죠? 출신을 가지고, 그래서 영천이 고향이면 영천댁, 그죠? 그리고 뭐 김천이 고향이면 김천댁, 구미가 고향이면 구미댁. 예. 똑같습니다. 페르시스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 출신인 노예다. 너 페르시아 출신 아니냐? 페르시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글로 번역하며 버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르보나와 두르베사는 귀족이었습니다. 수고했다. 그러나 버시는 노예 출신, 페르시아 출신 노예였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버시에 대한 바울의 평가였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버시야, 너 노예였고 너 정말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너 정말 잘 살았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세상에는요, 뭔가 얻고 이루고 무슨 업적을 남겨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버시가요, 노예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남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칭찬한 말로 보았을 때 버시는 정말 잘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버시는 수고 많았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시야,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잘 살았어. 정말 수고 많았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버시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버시처럼 꽃처럼 향기 나고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 너 정말 잘 살았다.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큰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의 업적을 봅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았냐. 정말 주님 앞에 최선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서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버시는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버시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코피아센. 왜 코피아센이냐면 수고라는 단어가 코피아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왜 코피아센이냐? 이 수고를 하려면은 코피 흘릴 때까지 해라. 제 말입니다. 그냥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코피아센, 수고. 이 버시가 수고했는데 코피아센이라는 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코피 흘릴 때까지 수고해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코피 흘릴 때까지 열심히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버시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버시는 많이 수고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내세울 것 없었습니다. 배울 것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평가는 야, 너 제일 많이 수고했어. 제일 많이 수고했어. 버시야, 너 정말 많이 수고했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코피 흘릴 때까지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청소 열심히 하고 식사 당번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이 코피아센, 열심히 하라, 수고하라, 이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은요, 난장판 만들어 놓고 맨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크는지 알지 못하고, 남편 어떻게 출근하는지 알지 못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코피아센 열심히 수고하려면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동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예수 믿는 사람 뺀질하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코피 터지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늘 똑같은 단순 노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열심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뭘 열심히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할 때까지? 코피 터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설거지, 빨래, 청소, 맡은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도 똑같습니다. 평생 그 일 해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코피 터질 때까지 해야죠. 대의그룹 최의순 회장의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만나듯이 하고, 사업을 해도 주의 일을 하듯이 하고, 직원들을 대해도 주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도 주의 일을 하듯이 하라. 그러면 성공합니다. 주부는 한 끼 식사를 준비해도 주님을 대접하듯이, 공장에서 일을 하도 주의 일을 하듯이, 공부를 해도 주님 앞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 정말 많이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코피아 세냈어 라고 칭찬할 만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사업가 중에 백영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영중,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의 경량강철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책입니다. 저기 책이 나오고요, 그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그 밑에 보면 원제목이 나옵니다. 한국으로 번역되어서 그 제목이고, 원래 미국 영어로 출판되었을 때 원제목은 No Money, No English.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 이게 책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 제목의 내용을, 이 사람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냐. 그는 6.25 사변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남겨둔 채 혼자 월남했습니다.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부산 연희전문대에 다니다가 장학생으로 27살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갈 때 단돈 50달러, 즉 50달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식당, 종업원, 경비원, 잡부일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인디애나 대학교에 토목공학과를 들어가고 전공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말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살았다.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미국에까지 밀려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 오직 진실과 성실하게 일하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미국에서 가장 앞선 자리에 서는 강철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No money, no English. 나는 돈도 없다, 영어도 못한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진실과 성실로 정도를 걸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영중 회장을 크게 높이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딱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버시와 같이, 백영중 회장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피아 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코피 터지게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 정말 많이 고생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한 칭찬과 멋진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시의 평가는 정말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버시, 바울이 사랑했다는 거죠. 이 원문을 보면 바울이 사랑했다라는 의미보다 사랑받는 버시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버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비결이 뭘까요? 아까 처음에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예, 말 그대로입니다. 사랑받는 비결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버시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좋고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은 정말 좋은데 독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하고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을 해야 합니다. 격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질지라도 먼저 사랑한다면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버시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늘 혼자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실 거죠? 우리 서부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포드워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여자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하여 항상 스쿨버스가 다닙니다. 우리처럼 학교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항상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번 경험했던 건데요, 법이 있는데 스쿨버스가 도로가에 딱 나타나면 모든 차는 정지해야 됩니다. 법입니다.
정말 이게 뭐 민방위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스쿨버스가 가면 그에게 있는 차는 다 정지합니다. 절대 못 움직이면 과태료를 묻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만큼 스쿨버스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여자 기사가 있었는데, 이 여자 기사가 온 학부형들,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면서도 늘 학생들에게 안녕 반갑게 인사하고 막 손 흔들어주고 손잡아주고, 부모님들에게도 막 안심하세요, 제가 안전하게 잘 학교 데려다 주겠습니다 인사하고, 부모님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이 운전기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칙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무사고를 1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거쳐갔던 학부형들과 주변의 학교 학생들과 많은 그 동네 주민 사람들이 저 운전기사에게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상을 주자, 감사의 표현을 하자, 우리가 저분 때문에 애들을 학교도 보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시에다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자 시에서 좋다는 거죠. 저 여성 같으면 우리가 뭐 시상을 하고 너무 친절한 상, 사랑하는 상을 주자, 그 사랑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상을 받는 날 이 기사가 너무 상 받는다고 기분이 좋아 들떠가지고 이 커브길에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가다가 차가 그냥 옆으로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5명의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상을 줬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의 수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한 번 사고 난 거 당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실수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서부의 온 성도들이 정말 무명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꽃처럼 화려하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벗이라는 이 여인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고의 평가, 코피 나도록 열심히 수고한다,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서부의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복된